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평소에는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특별한 기간이 되면 외부 강사, 대부분 이제 부흥사들이 오십니다. 유명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뭐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부흥사죠. 근데 거기 가면 어릴 마음에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랐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 있는 경건한 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친다든가 뭐 이렇게 뒤로 돌아본다든가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예배를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또 경건하게 드리다가 기도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자유분방하죠. 막 춤추는 사람, 일어서서 뛰는 사람, 박수 치고 막 기도 시간 되면은 그냥 막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린 마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약간 놀랍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흥사들이 오셔서 또 막 더 그렇게 뜨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니까 더 그랬죠. 근데 마지막 시간이 되면 안수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 뭐 이상한 거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건전하게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고, 또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회를 먼저 나오신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한 즉시 나아가지고 그 원장님이 어디 사냐? 그러니까 어느 동네 산다. 그러면 그 동네에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해라 해서 이제 교회 나오신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곳은 아니고 막 집회를 하면 마지막에 환자들 뭐 이렇게 안수받을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흥사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입에서 막 뱀 소리를 내요. 이분들이 이렇게 슉슉슉 거리는. 전 따라 해보려고 해도 아직도 잘 안 돼요. 미십니다 이러고 막 고쳐주실 줄 미십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릴 때 보면서 마이크로 탁 하면 막 낫는 분들이 있고 막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거품 물고 꼬꾸라지고 막 그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저기서 저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씩씩거리는데 막 저런 능력이 막 나타난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야, 이게 믿음이라는 게 쫙 하면 뭔가 우리는 안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저분들 쫙 할 때 손에서 거미줄 나가듯이 뭔가 힘이 쫙 나가가지고 딱 그 맞으면 그 어떤 영적인 능력에 탁 부딪히면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쫙 어떤 능력, 힘, 이런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쯤 돼서 막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제게도 나중에 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면 샥 하면 이렇게 싹 낫는 그 자리에서 뭔가 능력을 좀 달라고. 딱 한 번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저에게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더 보고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어릴 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촥 하면 뭔가 힘이 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씩씩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건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지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 이건 도저히 안 돼, 인간의 생각으로. 근데 그게 된단 말이죠. 기도 가운데. 믿고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 파워라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거는 믿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 믿음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이런 게 있다. 그런 거지. 그거 자체가 믿음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뭐냐?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명령하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뽕나무라고 비유를 드시는데, 거기서 말할 때는 그 산을 바다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씩씩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더해지는 건 아니고 그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그런 거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뭐 특별히 막 그런 은사가 부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나아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저도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면 막 팡팡 넘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한편으로 막 나도 저런 분들처럼 막 그랬으면 좋겠다. 넘어질 걸 대비해가지고 도우미들이 뒤에서 막 받쳐요. 이제 다칠까봐. 나는 속으로, 나는 저렇게 안 받쳐도 될 텐데. 근데 기도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앞에 쭉 기도하고 뒷줄에 있는 분을 기도하려고 가는데 아직 그분에게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휘떡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뒤로 팍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미들이 준비도 안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키가 큰 분이었거든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실명은 거론 못해요. 제가 거론하면 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순간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을 주신 겁니까 지금? 근데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둬야 되느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또 우리의 의지, 이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감정으로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감정만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을 느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건데, 느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하는 말을 신뢰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동네에 정말로 믿을만 하다라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됨이 없어라고 평판을 받는 모르는 아저씨를 여러분이 더 믿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은 약간 사기꾼은 아니나 아내한테 변명도 잘하고 하는 그 남편의 말을 여러분 더 믿습니까?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여러분? 약간 조금 못 믿음직도 하고 약간 사기도 치고 하지만 나한테 아내를 더 믿고 남편을 더 믿고 자식을 더 믿는 겁니다. 자식이 학교 나가서 애들을 예를 들어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의 반응이 뭐냐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학교 가서 설명 다 듣고 이렇게 보면 우리 애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도 부모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닌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때로 불합리해 보여요. 자식을 그렇게 믿고 가족을 그렇게 믿는 게 정말로 믿을만해서 믿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다 믿는 겁니다. 부부 간에 자녀,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그죠? 때로는 그래서 그게 불합리해요. 분명히 얘가 잘못한 거 맞는데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아요, 때로는. 아는데도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합리해 보이는데 자기 목숨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안 맞는데 가장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무엇과 무게를 달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해야지 한다고 다 사랑하게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더라 하는 거죠. 어떤 분은 막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5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길고 3절부터 바로 비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어서 2절만 읽었습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참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를 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드는 사람들,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세리 아니면 죄인들, 뭐 세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이죠. 문둥병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천대받는 자, 평상시 같으면은 밝은 곳으로 다니지 못할 사람들, 뭔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 전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와요. 근데 반대로 2절에 어떤 사람들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 되면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15장을 봤지만 14장부터 내용이 한 장소에서 이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도 같습니다. 14장을 보면 끝에 힌트가 나와요. 우리 14장도 한번 잠깐 봅시다. 14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14장 끝부분에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14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사람, 그리고 짠맛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개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다른 것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라. 소금의 본질은 짠맛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면 그 중에 누가 더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소유란 재산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 지위, 사람들의 인정, 사회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죠. 학식, 비교할 수 없죠. 세리와 죄인들과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나는 소금처럼 꼭 필요한 존재야.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누가 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거는 사회 악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더러운 죄인들, 나쁜 세리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로마의 앞잡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버려야 될 소유도 없어요. 명예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뭐 돈은 조금 더 있을지 모르나, 지위가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인정이 있습니까? 버릴 거 없어요. 버리고 쫓아야 되는데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도 많고 스스로 소금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버리고 쫓고, 그리고 자기들은 소금 같은 짠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우리는 소금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그들과 가까이 함께 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한다. 그 말은 이미 선을 그은 겁니다. 우리는 저런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저 더럽고 나쁜 인간들과는 다른 사람들. 우린 소금이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교하실 때는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오병이의 산상수훈 같은 경우 수천 명 그렇게 단위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특정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병자에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그렇게 뒤에서 선 긋고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들이야. 저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3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나오는 15장 전체의 비유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들어라. 그 비유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한 입,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한 목자가 양을 치다가 100마리를 쳤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막 찾아 헤매다가 찾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성경에 보면 여러 이렇게 화폐 단위, 유대 화폐 단위, 로마의 화폐 단위, 그리고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섞여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데나리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다 무게로 달긴 했지만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랬습니다. 한 1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요즘으로 따지면 대략. 그럼 드라크마는 뭐냐? 그리스,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의 화폐 단위였어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날랐던 나쁜 둘째 아들, 그 아들 다시 되찾은 이야기. 이 세 가지 잃었다가 찾은 것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쭉 들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 잃었다가 그 대상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찾고 난 다음에 찾은 그 주인이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 거기에 모여있는 비유를 듣는 모든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서 앉아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듭니다. 점점 내용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들으면서 거기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그 잃어버렸다가 찾은 대상들이 우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너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건 너네 들으라고 너네 하는 소리야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버려야 될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생각이 없고 스스로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요 자기는 아직까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미 예전에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제가 2박 3일간 홈스쿨을 하는 전국의 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수련회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한 90여 가정, 한 380명 정도 아이들까지 그렇게 모여서 했는데 거기에는 자녀가 아직까지 없는 가정, 예비 홈스쿨러들도 있고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도 있고 저희처럼 다자녀도 있었는데 4명부터 다자녀를 거기는 3명도 다자녀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4명 이상인 가정 올라오세요 했는데 거의 한 20가정이 올라왔어요. 90여 가정 중에. 저희 조만 해도 아들만 4이고 뱃속에 지금 5째가 또 있고, 그리고 제가 그날 만난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자녀가 지금 6명인데 그 강의를 또 들으면서 도전받아가지고 남편이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젊어요. 30대거든. 근데 벌써 자녀가 6명인데 하나를 더 낳아야겠다 도전받고 7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도 12제자 남겨놓고 가셨는데 나도 12명의 제자를 남기자. 그렇게 아내랑 그날 결단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던 건 저는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아내는 좀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저희 부영 5차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조에서 만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 만나서 조별 모임하는데 자기 평택 산대요. 그 평택 그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 이렇게 어디 사십니까? 청북에 사는데 우리도 청북 사는데요. 청북 어디 사세요? 부영 5차 사는데 우리도 5차 사는데 몇 동이세요? 507동이라는 거예요. 아들 3명 데리고 홈스쿨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요.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지만 그분은 뭐 카페에서 제가 글도 올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그 동행 의자하고 그걸 통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분이셨냐고 저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어딜 가서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또 식사하기로 했는데, 우리가요 이웃과 직장과 가정과 마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심지어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고 교인이다라는 것조차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래전에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3가지 비유는 사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들리는 비유입니다. 다.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에다가 두고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갔다 그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다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산에 내버려두고 간다면 그 양들이 온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있으리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잖아요. 맹수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 흩어져서 가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뒤에 동전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을 찾으려고 가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이 99마리라도 잘 보존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 그거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이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벗들을 불러서 막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드라크마 동전 10개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잃어버렸다 찾으면 좋아서 야 회식이라도 하자 오늘 우리 가족. 이럴 수 있는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 잃어버렸는데 동네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3번째 비유인 그 탕자, 나쁜 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써버린 놈. 그 동생에 대해서 큰아들이 형님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비유 속에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 비유를 들을 때 거기에 창녀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아버지 주신 돈을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가 웬 말이냐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들의 팩폭이에요. 팩폭. 다 불합리해 보여요. 그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1마리 양, 그 양 때문에 99마리가 희생당할 수도 있는데도 찾으러 갈 만큼 그 양이 귀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단 말이죠. 99마리. 그 동전 한 입,
그게 잔치를 베풀 만큼 찾았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 베풀 만큼 그게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죠. 그게 단순 계산만 해도 더 이익이죠. 손해를 줄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대를 위해서 희생해도 무방해 보이는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될 한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찾았다고 동네방네 뭐 잔치 베푸나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혼내면서 다음부터는 다신 그러지 마 이러면 몰라도,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모이는 세리든 창기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저기에 주인의 품을 떠났던 양이다. 내가 저기에 잃어버렸던 가치없어 보이는 동전이고 버림받아도 마땅한 탕자였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고 무리 안에 있는 존재지 저렇게 떨어져 나간 가치 없는 존재, 이 그룹을 위해서 희생당해도 무방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찾는 자들은 누구였느냐?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거기서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 앞으로 나온 아들이 하는 말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여김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압니다.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대해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서야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면 되게 드리기 싫었거든요. 저녁에 막 사실 더 피곤한 건 아버지가 더 피곤하셨겠죠. 직장 하루종일 노동하고 기름때 묻히고 오셔가지고 씻고 저녁 먹고 막 졸려 죽겠는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가정 예배를 1시간씩 드렸어요. 그럼 기도하면 아버지 대표 기도를 하면 벌써 대표 기도만 한 10분을 하셔요. 하다가 막 졸고 그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제 아버지 항상 기도하실 때 앞에 시작하는 게 타다 남은 마른 남은 짝대기보다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근데요 지금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지금 이제 시골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못 가십니다. 멀어가지고 나이도 많으시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70이 이제 훨씬 넘으셨죠. 근데도 새벽 3시 반 되면 일어나셔요. 아주 2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똑같이 기도하셔요. 타다 남은 마른 나무 짝대기보다도 못한.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구원의 감격에 넘치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 때에는 그 기도가 막 너무 잘 나오죠. 근데 한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는 마른 나무 짝대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좀 보암직하고 좀 그래도 다듬어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은혜도 체험하고. 근데도 아직도 그 기도하시면서 우세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나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아들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벗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 오늘 너무 기쁜 날이다. 그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때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마 고개를 못 들었을 거예요. 이런 대접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올 때 그냥 여기서 돼지가 먹는 그런 사료나 먹고 쥐염 열매나 뜯어먹고 사는 짐승 같은 처지인데 아버지 집에 가면 배는 안 굼지 않겠나? 나를 아들로서 대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런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주는 증거로 아들이 옷을 입혀줍니다. 종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왜 기대 못합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그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아들은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전에는 내게 하셨던 말들이 잔소리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없었던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정말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타들어가도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처음으로 드는 감정이 바로 나의 죄인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뭘 보고 너는 정말로 믿음이 있구나라고 평가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성실하게 다하는 신앙적인 행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과 진정으로 드러나는 결과이고 그 뿌리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위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에 대하여 깊이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